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사오니 그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망들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려 사오니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께 찬양하는 자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장례식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자리에 두 아들이 어머니의 관 앞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상처와 오해가 그 두 형제 사이에 깊고 차가운 벽을 세워놓은 것처럼 그 둘 사이는 서먹서먹했습니다. 형은 어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자신의 모든 학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자기 동생은 이 형의 뒷바라지를 통해서 좋은 이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다닙니다. 그런데 이 형의 희생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형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있고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오해가 깊어질수록 그들은 서로 얼굴을 보기를 싫어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들은 서로 대화 없는 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임종 자리에서 어머니가 거의 의식을 잃어가는 그 중간에 두 형제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엄마가 죽어도 너희들은 화목해야 된다. 내가 죽어도 너희는 서로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가느다란 목소리에 두 형제는 결국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은 서로 목 놓아 울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줬지라고 이야기하니 그의 동생이 아니야. 내가 형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 내가 잘못했다. 서로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죽은 관계를 다시 살려내고 두 형제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담을 허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관계라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들에게 이 살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우리들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따뜻한 이 관계가 될 때에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런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독이 든 말을 하며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에 관계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의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그들에게 이 쓴 편지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주 60년에서 62년 네로의 박해가 있는 그때에 그는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는 처지이지만 오히려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염려하여서 그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혼합적인 그런 예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풍성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서로의 갈등이 사기트기 시작합니다. 에베소는 그때 당시에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의 인구는 약 25만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곳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거대하고 웅장한
그런 이 화려한 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쾌락주의적이고 이 헬라 문화의 이 방탕한 일들이 그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들의 말이 거친 말이 오고 가고 욕설을 일삼고 분노와 보복을 남성의 덕목으로 그들은 삼았습니다. 헬라 로마 사회에서 용서는 종종 나약함의 표시로 여겨졌고 강자는 복수하고 약자는 용납한다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 통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사회는 명예나 수치의 문화 위에서 세워졌는데 모욕을 당한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이 모욕을 대갚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수치를 당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전체 구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은 너희 이제는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너희 삶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4장에 내려오면서 29절과 32절 바로 앞에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과 분노, 더러운 도둑질, 더러운 이 말에 대한 경고가 주어지는데 이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은 공동체에서 관계의 이 방식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는 분명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갈등을 해소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관계의 갈등이 있을 때에 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구주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서로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가 은혜롭고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관계를 세우는 사람은 비난하는 말 대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들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입술의 변화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의 내 삶과 예수 믿고 난 뒤의 내 삶에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나의 입술의 변화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를 이야기하고 만나면 서로 험담하고 서로 자신의 이 의를 드러내는 일들을 많이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맙니다. 은혜의 말을 하고 주님의 기쁨을 이야기하며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입술의 변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 입술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변화까지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관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이라는 어떤 말일까? 이 썩은 과일이나 부패한 생선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더러운 말의 이 원어입니다. 상한 음식이 냄새를 풍기고 먹는 자를 병들게 하듯이 썩은 말은 듣는 자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관계를 부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에 대한 이 대안으로 덕을 세우는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운다. 이것은 이 건축 현장에서 쓰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이코도메라는 그런 말인데 집이라를 뜻하는 오이코스와 짓다라는 것의 대모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덕을 세우는 말은 서로의 이 교회론적 세우로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워 나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며 서로 함께하며 사랑의 말을 행하는 것이 결국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난하고 지적하고 냉소적인 말을 던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는 영적인 파괴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의 언어는 중립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쁜 말이나 기분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말을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내뱉은 이 한마디 말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였던 카트만은 수십 년간에 걸쳐서 부부의 관계 속에 화목한 부부들이 어떻게 화목한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펴보니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하고 나면 긍정적인 말을 5마디를 더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5개의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더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에는 과연 사람을 세우는 그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은혜로운 말을 하기보다는 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마음, 이 비난의 마음, 또한 지적을 많이 하고 또한 상처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더라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그것은 치유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거친 언어에 유명했지만 그는 말년에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의 입이 거칠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을 했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후회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끼치는 말을 어떤 말을 끝내 끼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끼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말이 은혜를 끼쳐 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노력이나 가치 혹은 다른 존재를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관계를 잘 형성하고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비난하는 말 대신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은혜로운 말의 첫 번째가 바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해준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마디의 말을 하지만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인정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이 있기에 교회가 참 잘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나는 늘 행복합니다. 당신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참 많이 되돌아봅니다. 저도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저도 이 독서를 말하기는 쉬워도 이렇게 인정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인정하는 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운 말은 격려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위로자, 격려자를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이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곁에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분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8절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을 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아무도 받아주지 않던 사도 바울을 받아주어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고, 아무도 믿지 않던 마가를 다시 믿어줌으로써 격려의 말을, 초대교회 역사를 바꾸는 일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 주기에 그의 이름이 바나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에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능력되어지는 말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관계에서는 격려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교사로서, 이 찬양대로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 사람이 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집사님이 한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그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교회를 세워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이런 격려의 말, 위로의 메시지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운 말은 이 때에 맞는 말이 은혜로운 말입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끼친 말은 단지 내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이밍이나 어조나 표정이나 몸짓같이 서로 다 함께 어우러져야 그것이 이 언어에서 가장 큰 이 가치가 있는 언어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타이밍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꼭 들어야 될 그때에 그 조용하게 그 말 한마디를 던지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칭찬해 주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수고롭게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따뜻한 말을 한마디로 던져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를 세우는 사람은 비난하는 말 대신에 은혜의 말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허물을 다 덜추어내며 비난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비난하는 대신에 십자가의 거룩한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덜추어내지 않으시고 다 덮어주시고 사랑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가 왜 나를 버렸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숯불에 생선을 구워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언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 비난의 말을 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말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비난의 말보다는 은혜의 말을 하고, 우리가 험담의 말보다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거듭나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입술의 열매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서 사람들을 세워주며 격려의 말을 하며 은혜의 말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가 은혜의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하며 격려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때에 그 모든 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말을 행함으로써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관계를 세우는 사람은 변명보다 책임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언어로 우리가 입술을 파수했다면 이제는 갈등의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계 속에 허물을 드러내거나 갈등을 이야기하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깎아내는 일을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네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성령 하나님이 근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근심할 수 있느냐? 관계의 아픔 때문에, 관계의 무너짐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에 성령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서로 찢기고 상처 입은 것을 볼 때에 성령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관계 속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명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죄를 지었던 아담의 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먼저 탓했습니다. 하나님이 준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나에게 이 과실을 주어서 내가 이거 먹었다. 하나님을 탓하고 여자를 탓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이 그와 같은 변명을 함으로써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말로 깨어질까?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란 말은 이 모든이라는 그 말 속에는 모든 우리가 하는 말, 이 말 속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깨뜨리지 않고서는 너희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도 보니 혹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쓴뿌리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온 마음을 장악하고 모든 관계를
오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책임지는 것은 왜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책임진다는 것은 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해지고 스스로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이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본성은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잘못했는 것도 알지만 변명부터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첫 마디가 변명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명의 말 때문에 많은 갈등이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변명의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몰랐다,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말의 책임이 결국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그랬다라는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 라고 변명하는 것보다 원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가 먼저 그렇게 했잖아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참 마음의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왜 많았을까? 바로 저도 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하기 이전에 변명의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도리어 내가 화를 낼 때도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에 때로는 이와 같은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이 성도가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변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다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변명은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변명을 통하여서 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이 변명을 인정할 때 변명을 하지 않고 그것을 책임 있게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에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변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 변명하고 하기 싫어서 안 된다고 인상 쓰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도 보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겉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그때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변명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침묵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변명 대신 책임이라는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참 힘듭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침을 받도록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우리 또한 변명보다는 우리의 책임 있는 삶을 책임 있는 말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말보다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그 말을 행할 때에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변명을 멈추고 책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 때문에서 따라하기 싫은 모양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너 때문에서 내 책임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의 대안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너 때문에.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에 이런 일이라서 라는 그런 말보다는 내가 나 때문에
나 때문에라는 그 말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화가 나지. 당신이 돈 관리를 그렇게 하니까 집안 꼴이 엉망이지.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 때문이라는 그 말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로 관계를 깨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때문이라는 인칭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요즘 너무 지쳐서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대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는 마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에서 나로 바꿀 때에 서로의 관계의 아름다움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변명보다는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 때문이 아닌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이 비난의 이 변명보다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인지했다면 이것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잘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이 미루는 이 습관을 가지게 만듭니다. 말을 하려고 하니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말을 하려니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아서 우리는 그 타이밍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런 사과의 말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틈을 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사과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어라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왜 그 말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건지, 저 앞에 있는 이 설교하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 말이 그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변명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책임 있게 우리가 인정할 때에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이런 말을 참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먼저 잘못했다, 이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이 말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다면 성도 사이에게도 이런 말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참 저도 이런 말을 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라도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 줄 때에 이 변명보다 책임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이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변명보다는 책임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사며주며 그 사람의 이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관계를 세우는 사람은 경멸과 담쌓기 대신에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말을 바꾸고 자신이 책임을 인정하는 훈련을 했다면 이제 지속적으로 그것을 완성하는 운동력을 바로 사랑과 용서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본성의 상처를 받으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경멸의 화살을 쏘거나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겠다는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담쌓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이 철벽 같은 이 세상과 담쌓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이 마음을 풀고 다른 사람의 사랑과 용서로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관계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서로 대비 구조로 이루고 있습니다. 31절에는 버려야 할 것을 열거하고 32절은 입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목록에 자세히 보면 경멸과 담쌓기를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 모든 것이 관계를 허무는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과 경멸과 이 방어, 이 담쌓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픔을 주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파괴적인 경멸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눈으로 훑어보거나 비웃거나 조롱하는 것처럼 그 시선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담쌓기를 통하여서 말과 감정을 완전히 닫아들이고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나는 그 마음에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더 피폐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는 단순히 용서하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떤 큰 일을 저질러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용서를 우리들이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용서해도 이것만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회개하기 이전에 조건을 갖추기 이전에 주님 먼저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해줍니까? 그 사람이 조건을 갖추면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내가 용서해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회개하기 이전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이전에 미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해 주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멸 대신에 사랑과 용서를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하게 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누군가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베푸는 태도,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단순히 친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며라는 이 헬라 원어에 보면 유스플랑크노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긍휼이라는 의미입니다. 머리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함께 아파하는 공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것은 내가 정말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그를 불쌍하며 내 속에서 그에게 서로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당하도록 만드신 것처럼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서로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조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용서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용서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통하여서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며 우리 자신이 서로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서로 경멸과 담쌓기를 하기 이전에 서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비난하는 말 대신에 은혜를 끼치는 말을, 변명보다는 책임을, 그리고 경멸과 담쌓기를 대신에 사랑과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우리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가정이 행복한 가정, 우리 자신이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